15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충만한 축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건데, 이 축복은 복의 대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은 만족감,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이 소원들이 이루어서 그에 따른 기쁨이 넘쳐나게 흐르는 이런 상태를 복이다 합니다.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은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행복은 마음에 모자라지 않는 기쁨, 넉넉함, 푸근함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 복, 축복 같이 이렇게 호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복받기를 원하죠. 누구나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누구나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어떤 때는 저 해한테 가서 달과 별한테 가서, 어떤 때는 부처 앞에 가서 복을 빕니다. 복을 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내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빕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복 달라고 하면은, 아이고 저 교회는 기복신앙이야, 저 목사님은 기복신앙을 주장하는 분이야,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은 피조물한테 비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미얀마를 갔더니 미얀마 사람들이 한 200~300명이 모여가지고 금덩이를 70톤 정도를 쌓아놓고서 그 금덩이한테 복 달라고 빌고 있더라고요. 내게도 금을 주옵소서, 내게도 복을 주옵소서 하고 빌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야말로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삼각산에 11년 동안 올라가서 능력봉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삼각산을 올라가는데 보니까 고목나무 하나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목나무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야, 고목나무야, 나는 성들이 속을 썩여 가지고 속이 썩어 있지만은 너는 왜 그렇게 속이 썩어 있냐? 이거 물어보니까 고목나무가 그러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복 달라고 빌어대는데 그걸 줄 수가 없어가지고 속이 상해서 썩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산에 가서 돌한테, 나무한테, 해와 별과 달한테, 어떤 때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복을 달라고 빌어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제사하는 것,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이거는 귀신들에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한테 가서 복 달라고 빌더니 귀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천지만물이 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요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당연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복 달라고 하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근원자입니다. 절대 주권자입니다. 복을 주실 만한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있습니까?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복 달라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마음껏 복을 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특별히 제가 기도하면서 제12회 기도치유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부터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 그리움 더 커져야 되겠습니다. 내 지경이 더 넓어지면 되겠습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저부터 축복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주제를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한 축복이라고 주제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축복의 근원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축복의 근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내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보냈다고 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서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를, 나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신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 바로 그분은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여호와다.
여호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 여호와라는 말이 내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표문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증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니까 이 여호와라는 말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잘 듣지 않고 예수님 성령님만 외치는 사람들은 여호와 그러니까 여기 혹시 이단 아니야? 이렇게 좀 이상한 느낌을 갖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스스로 계신 자, 이분은 절대 근원자, 복의 근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붙여가지고 7가지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찌데노. 예비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고 목자 되시고 의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아멘. 시편 103편 1절 이하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소원을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6가지 복을 주겠다. 내 모든 병을 고쳐주겠다. 내 모든 죄를 다 사해주겠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주겠다. 인자와 그물로 간을 씌워주겠다.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겠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이분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제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제1원인이십니다. 저를 누가 낳았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누가 낳았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누가 낳았을까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자꾸 치고 올라가니까 맨 꼭대기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1원인이요. 제1원인.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온 천지 만물을 다 품고서 막 역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나고 궁창 하늘이 생겨나라 하니까 생겨나고 그리고 식물과 생물과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지시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쭉 받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입술을 열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문제는 떠나가라. 그럼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라. 그러면 질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지역이, 이 나라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어요. 이럴 때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내가 말하는 대로 문제는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육축과 기는 것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따라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누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금해 주시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누가 복을 주는 겁니까? 누가 축복 주는 겁니까? 누가 행복하게 하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절대 주권자요, 절대 근원자요,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늘상 그분을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분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이기만 하면 6가지의 복을 준다고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서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해주고 모든 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팔면서 구속해 천국백성 삼으시고 인자와 그물로 관을 씌우시고 많은 상급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응답해 주시고 또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백세 건강, 백세 건강, 할렐루야. 백세 건강,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축복의 형태입니다. 시편 1편 1절 이하를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면서 3가지를 하지 마라, 그리고 1가지를 해라, 그러면 3가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가지는 무엇을 하지 말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말며 죄인의 길에 서지 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가지를 해야 되는데, 1가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3가지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3가지 하지 말고 1가지 하고 3가지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말을 쓸 때 구약성경에서는 2가지 단어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가지는 따라합니다. 바라크, 바라크, 바라크. 요 단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크. 또 1가지라는 단어는 아샤르, 아샤르, 아샤르. 예, 바라크와 아샤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 2가지가 축복의 형태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라크. 이 바라크는 구약성경에 415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선행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쏟아부어 주는 은혜가 바라크의 은혜인 것입니다. 뭐 내가 전도를 많이 했다,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했다, 내가 헌금 많이 했다, 이래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잡아가지고 내리는 은혜가 바라크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장 목사님 사역하는 거 보면 이상합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강대상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목사님 사역하는 걸 지켜보면 저 사람은 권사님이고 저 사람은 장로님이고 헌금도 많이 하셔가지고 장로 목사님이 가가지고 막 3분 5분 막 붙들고 기대줄 줄 아는데 이상하게는 툭 치고 지나가고, 근데 저쪽에 사람들은 이름도 없고 또 기도 왔다 갔다 하고 저 사람도 과연 구원받았을까 하는 사람인데 가가지고 붙들고서는 오랫동안 기도를 해주고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 목사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기도해 주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나도 모른다고. 가다가 어떤 사람은 툭 치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기도해 주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여주 순복음께서 저 화분이교구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 반만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달에 21일씩 놓고 기도를 막 하는데 한 번은 와보라 라는 전도대를 열면서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동네에다 다 뿌렸어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요, 설교를 마치고서는 우통을 벗고서 이제 안수할 때에 저는 안경도 벗어놓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안경을 벗으면은 앞에 사람 잘 몰라 봐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누가 나오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권사님인지 어떤 분이 구역장인지 뭐 어떤 분이 열심을 내는 분인지 알 수가 없죠. 그냥 가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저쪽 신발장 밑을 갔는데 거기 가요. 제가 5분 이상을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젊은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감사 인도 드려왔습니다.
예, 무슨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반신불수가 돼서 집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마당에 떨어진 전단지를 우리 아들이 갖고 왔습니다. 그 전단지를 보니까 와보라 라는 말이 확 들어오는데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다시피 해가지고서는 어렵게 내려오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가지고 신발장 밑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앉으셨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더니만 우통을 벗어놓고 안수를 하는데 이사들을 툭툭툭 안수하더니만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안수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느 순간이 됐는데 머리다가 맷돌짝 올려놓은 것 같이 묵직한 느낌이 오더니만 확 불이 쏟아지면서 그때만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미친 사람같이 막 소리치고 울며불며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자기의 반신불수 된 것이 확 풀려버리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생각이 나요. 그때 그 사람이구나.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손 얹고 기도하게 하는데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바로 바라크 은혜. 할렐루야. 바라크 은혜. 하나님께서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인간의 선호하고는 관계없이 조건 없이 쏟아붓는 그 은혜가 바로 바라크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서 이름을 장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너에게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크 은혜예요. 바라크 은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바라크 은혜.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있는가 하면은 아샤르 은혜가 있어요. 아샤르. 이 아샤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보상으로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샤르 은혜. 이것이 처음에 기록된 것이 신명기 33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바로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대적을 복종케 하고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바로 그 말이 아샤르란 말인데 한번 따라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보세요. 이름을 넣고 장요한이여,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장요한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자, 손을 들어봐요. 손을 들고 자기 가슴을 때려봐요. 가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장요한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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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바라크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불렀고 아사르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조건 없이 막 붓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교회 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구제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인가 선물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샤르의 신명기 28장 1절 2절 보니까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할렐루야, 내 몸의 소생의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의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대적이 한 길 왔다가 16개월 돌아가고 또 창고에 복을 받고 내 소리 하는 대로 복을 받고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받고 내가 성민 되게 하고 마세에게 만민들을 두려워하고 하늘문을 열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구워주고 구지 않고 머리 되고 꼴리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되고 할렐루야, 24가지의 축복이 임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조건이 붙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보상으로 주는 복이 아사르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들어보면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맨 앞에 나오는 팔복이 있어요. 8가지 복입니다. 여기 8가지 복인데 이 팔복의 그 복이 바로 이 아샤르라는 단어를 신약에서 말할 때는 마카리우스, 70인역에서 마카리우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마카리우스 복이에요. 아사르의 복이에요. 아사르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러니까 천국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애통한 자의 복이 있나니 의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배가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받게 되고 의로워서 핍박받으면 천국이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마카리오스의 복입니다. 마카리오스의 복. 우리가 축복의 형태는 2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바라크의 복, 하나는 아샤르의 복이에요. 바라크의 복이면 인간의 선행과 관계없이 조건 없이 내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복을 줄지 몰라요. 그냥 복줄복이에요. 그냥 막 떨어뜨려. 할렐루야. 이번에 여기 기도수리스에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봅니다. 어쩐 얘기도 이렇게 쭉 보는데 어제 순서가 이제 많으니까 제가 말씀 전할 시간도 부족하고 사역할 시간도 부족해가지고 속으로 제가 불만이 생겼어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은혜 받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치유 받겠나? 이렇게 지금 원금각쳐서 어려움을 딛고 왔는데 이번에 제12 기도수련회가 참 힘들게 열렸습니다. 온다랬다가 안 오고 또 오다가 또 사고 나기도 하고 또 그냥 왔다가 또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기기도 하고 오고 싶은데 장례라서 못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사정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딱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복을 받고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 보니까 이런 상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쭉 다니면서 손을 한번 얹어봤어요. 이렇게 손을 쭉 얹어보니까 제가 지금 저 30년 목회를 하고 12년 동안 치유사를 하다 보니까 눈을 감고 손만 얹어도 알고 이 영적 분위기가 그냥 다 느껴져요. 마치 참외나 수박이 다 익었나 안 익었나 그냥 뭐 꼭지만 봐도 알고 만져보면 알고 냄새 맡아도 알잖아요. 다 알겠어요. 아는데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 제12회 기도치 수련회 초교파로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전부 각회에서 와서 있다 보니까 장르교, 감르교, 순복음은 자 그냥 짬뽕을 받아놓으니까 이게 한 손아귀에 확 들어오지 않지요? 싹 들어와가지고 그냥 밥 줘가지고 다 치유받고 다 은혜받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이거 나가긴 하고 또 뭐 안 나오고 또 꼭 나와줄 사람이 찾아보면 없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내 마음이 막 조바심이 나오고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야 이분들이 과연 은혜 받고 있나? 은혜 받을 건가? 갈 때 그냥 가면 안 되는데 뭔가 좀 큰 선물 갖고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저희는 주고 싶어가지고 조바심이 나는 거.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몽땅 확 다 소원 다 이루어주고 그냥 확 물질 주고 할렐루야. 모든 병 다 치워버리고 할렐루야. 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팔짱 딱 끼고 지켜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들이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막 열정을 내야 되는데 그냥 어떤 사람은 방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바쁘다고 전화하고 또 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여기 은혜 받고 있나 은혜 받고 있나 막. 근데 오늘 아침에 일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한 목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목사님 혹시 특별한 금을 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는데 어느 때 목사님께 안수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다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받으려고 막 준비를 시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용기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 그래 이제 우리 어제는 첫날 하루 지났지만은 앞으로 남은 게 이틀 남았잖아요. 사실은 뭐 하루 반 했네. 하루 반 남았잖아요. 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한 번은 서울에 큰 교회 붕괴를 봤어요. 3박 4일 동안 붕괴를 하는데 그냥 평균 잡고 모이는 게 한 1000명 모이더라고요. 평균 잡고 모이는 게 1000명이 모이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사역을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다 안수를 할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요청을 하셔서 목사님 오늘 저녁에 안수기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래요? 그럼 해드려야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안수기도 받을 사람은 남으셔서 안수기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저녁 집회 동안에. 근데 제가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10초, 20초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이 줄을 섰는데 3시간 반을 서는 거예요. 성도가 워낙 많으니까 10초, 20초 안수 받으려는 게 3시간 반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1시, 2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쳐들어와 버렸어요. 남편이 쳐들어와가지고 책상 다 둘러엎고 막 큰소리 치면서 도대체 이 기회는 무슨 기회인데 이렇게 부인들을 잡아놓고 보내지 않느냐. 아, 누가 잡아놨어? 자기들 서 있는 걸 지금. 안수 받으려고. 가지 말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빨리 다 가라고 그랬죠. 근데 이분들은 안수 받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3시간 반을. 그래서 밤 1시간, 2시까지 저는 땀 빡 안수했더니 남편들이 와가지고 책상이고 사무실 다 뒤집어놔가지고 그 이튿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드리면 목사님 이거 안수기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당은 큰일 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지 말자고. 나도 빨리 자는 게 편하지 뭐 하지 말려고 그랬어요. 안 했더니 또 그 이튿날 또 안수기도 안 해준다고 난리 나버렸네 또 이게. 그래가지고 가서 항의를 해대고 막 붕이 안 나온다고 막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다시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안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해야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날 안수기도를 하면서 특별 소원 있는 사람들은 예물들 갖고 오셔서 안수 받으세요. 이게 광고를 담임 목사님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분들이 저는 이 헌금을 갖고 오는데 나는 내 눈을 의심했어요. 이 사람들이 동그라미 하나를 더 한 것 같아요. 갖고 오는데 보니까 10,000원이 아니고 10만 원이네. 이렇게 되고 또 보니까 제목을 썼는데 10만 원이었더니 동그라미 하나 더 있어. 보니까 100만 원이네. 또 기도를 다 해주니까 또 갖고 왔는데 보니까 동그라미 더 100만 원이야 1,000만 원이야. 그런가 보다. 뭐 1,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뭐 부지기세요. 근데 한 분이 딱 왔는데 1억 갖고 왔어. 1억. 몇 한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거 1억이네. 1억이야. 근데 또 한 분이 왔는데 10억 갖고 왔어. 10억. 그냥 놀라버렸어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떤 기회인데 이렇게 홍보를 많이 나온가. 이런 동그라미 세다가 벌려보고서 다한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억. 근데 마지막 여자 하나 왔는데 연세가 한 50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딱 건너다 보니까 이분은 간단하게 30 쓴 다음에 그 뒤에다가 써놨어. 그래서 30억이야. 눈에 확 잡아. 30억. 그날 저녁에 이분들을 3시간, 4시간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나오는 헌금이 55억이 나왔어요. 저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부흥회 다니면서 그게 같은 것은 처음 봤는데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1년에 방송 선교를 위해서 쓰는 돈만 10억을 씁니다. 10억. 그러니까 그 돈은 그렇게 헌금을 뒷받침을 해주니까 목사님이 한국과 세계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야, 정말 부럽대요. 부러워. 근데 어느 날 그 30억을 낸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치 아카데미 어려우시죠? 제가 기도치 아카데미에 가가지고 목사님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야, 이런 전화가 딱 왔는데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지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요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뭐냐면 절대 안 됩니다. 권사님은 우리 기도치 아카데미 훈련 받으러 와도 안 됩니다. 그냥 와서 뒷바라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훈련 받으러 와도 안 됩니다. 오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왜 그러나? 목사님 돕고 싶어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부흥회 다니고 초ገብ하다가 사역을 하면서 혹시 남의 성도 뺏어갔다, 누구 성도해서 돈 받아냈다, 이런 소문 한 번만 나면은 저는 침 묻혀가지고 엑스표. 제 사역의 길이 막혀버립니다. 제가 부흥회 갔다 왔던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흩어지지 않고 더 모이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더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서두개에서 많이 오셨어요. 서두개 손 들어보시면 서두개. 아이고 맨 앞에 앉으셨네. 할렐루야. 손 내리세요. 지금 서두개는 여기 와서 앉아있기도 하지만 지금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전라북도에서
여기까지 저녁에 왔다가 또 밤에 내려가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지금 장년하셔가지고 또 내려가셨다 또 올라오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열심히 되는데, 제가 서두개 가가지고 3박 4일 부흥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또 돕고, 또 이번에 끝난다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이제 기독교 아카데미 또 저 성도들만 많았고 또 훈련을 시키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성도교회 성도 한 사람도 실족되면은 그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절대 실족돼도 안 되고 나가도 안 되고 더 잘 되고 더 은혜 받고 더 축복받아가지고 서두교회가 전라도 지역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세계에서 크게 쓰임받고 모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교회가 목사님이 제가 부흥회 딱 가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부르게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한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목사님 사례비를 절대 400만 원 이상 못 드립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저희 교회는 교회 창립한 이래 수많은 부흥사들이 와서 부흥회를 했지만 400만 원 이상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상한선은 400만 원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400만 원 안 줘도 괜찮고 뭐 100만 원씩은 어떻고 200만 원은 어떻고 괜찮습니다. 그런 거 저는 관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 근데 그날 저기 얼마나 왔다 그랬어요? 55이 나왔잖아요. 55이. 야, 나는 그 중에서 한 10분의 1은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오면서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거는 식사하시라고 식사비면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500만 원 따로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560만 원 주더라고요. 그 교회 생긴 일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막 은혜가 쏟아지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지갑이 열리고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라크의 축복이 있어요. 바라크의 축복이 있고 아사루의 축복이 있어요. 바라크의 축복은 선행과는 관계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들성 싶은 나무를 찍어버립니다. 무언가 앞으로 쓸만한 사람,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저를 통해 가지고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볼 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시원찮은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다 보니까 그냥 찍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사르의 복은 뭐냐면은 선행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에 대한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내리는 복이 아사르라는 복입니다. 아사르. 여러분, 세 번째 축복의 순서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먼저 원하고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건강의 복을 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회가 되면은 예수 믿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순서가 있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구하고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복인데요. 이 영적인 복 로마서 15장 29절. 내가 충만한 축복,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가지고 너에게 갈 길로 아노라 했는데 이 충만한 축복 그럴 때 그 축복이 이것이 신약성경에는 율리기아스. 그 율리기아스가 율리기아스 이것이 바로 바라크를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는 율리기아스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29절의 그 복은 바라크의 축복입니다. 바라크의 축복.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이것은 뭐 가방끈이 짧다, 무슨 가방끈이 길다, 무슨 물질이 있다, 무슨 여자다, 남자다, 뭐 한국 사람이다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리는 축복이에요. 바라크의 축복, 율리기아스,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로 안다 하는 바라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뭘 해가지고 구원받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구원받은 건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요 바라크의 축복입니다. 이건 율리기아스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을 축복은 바로 이 바라크의 축복, 영적인 복, 이 복을 먼저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 사도행전 6장 8절에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것,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믿음으로 충만한 것, 사도행전 13장 52절에 기쁨으로 충만한 축복. 이것이 다 바라크의 축복이에요. 이게 율리기아스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복이 임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아멘을 크게 해봐요. 은사로 충만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투역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하게 하는 은사, 사도의 은사, 선지자 은사, 복음력의 은사, 목사의 은사, 교사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아멘. 이 바라크의 축복이 이번 기도칠 수련회에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졸고 있는데 그냥 아무 일 없이 성령의 불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눈가락 똑에 뜨고서는 뭐 말씀 잘 들었다고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졸고 앉아서 있는데 그냥 성령의 불이 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바라크의 축복이에요. 바라크 축복. 아멘. 따지지 않아. 남녀노소 비밀 따지지 않아. 그냥 막 성령이 그냥 막 도는 거야. 돌때 휘게 휘 힘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써야 될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일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냥 찝어버리는 거예요. 찜해버리는 거예요.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찜을 당하면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오십니까? 할렐루야.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쓰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가 레이마로 받았는데요, 저는 평생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사역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한 번은 예비군 훈련 때인데 훈련을 마치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도시락을 먹으면서 제가 밥 한 톨을 흘렸어요. 밥 한 톨을 흘렸는데 지나던 개미 한 마리 그걸 발견하고서는 야 여기 양식 있다. 이거 갖고 가자. 이거 달라붙었는데 이 밥알은 이만하고 개미는 요만하니까 개미보다도 밥알이 한 10배는 커요. 그러니까 개미가 끌고 갈 수 없잖아요. 그냥 앞발 뒷발 힘을 주고 끌고 가도 이게 밥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밌어가지고 가만히 내다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 개미가 하다 안 되니까 가가지고 자기 친구를 하나 데리고 오더라고요. 친구를 하나 데리고 오더니 두 마리가 앞에서 밀고 뒤에서 끌고 가는데 그래도 이 밥알이 안 움직여요. 내가 그걸 보고서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밥을 좀 한 숟가락 남긴 다음에 요 손으로다가 개미하고 밥알을 딱 집어가지고 개미집이 어딨나 봤더니 조만큼 있더라고요. 이렇게 갖다 이렇게 옮겨놨어. 이렇게 옮겨놨더니 얘들이 난리 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 난리 나는 거야, 난리 나고. 우리가 지금 1년치 양식을 발견해가지고 끌고 가려는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끌고 갈 수 없어서 밀고 지고 하는 거 애쓰고 있는데 웬 손이 하나 나타나더니만 야 자들 푹 들어가서 갖다 놨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거기서 막 춤추고 막 난리 났어. 막 오늘은 좋은 날 막 찬양하다 난리 났어요. 그래서 내가 먹다 말고 난 밥 한 숟갈 주고 고등어 주고 김치 주고 몽땅 덜어버렸어요. 그 개미집에 온 개미 수백 마리가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이게는 10년치 100년치 양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아서 기뻐하는 그들을 보면서 제가 내 모습이 저렇지, 우리의 모습이 저렇지, 우리가 끙끙대고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웬 큰 소리 내려와서 하나님의 의로운 소리 나를 붕 들어가지고 딱 갖다 놓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주 순복음교에서 1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참 유명했어요.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손을 대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져 나가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했던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30배, 100배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지 말은 나무 바람 날가롭다고 주변에서 엄청난 방해가 많아요. 나를 집 밟고 그냥 막 음해하고 그냥 막 유언비어 퍼뜨리고 막 나를 찍어 누르고 막 온갖 그냥 그 방해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말과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 말며 실망치 마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오니 내게 영광 돌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말과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자려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 말며 실망치 마라. 야, 제가요 운전을 해나 집에 있으나 밖에 나가나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가 변해도 나의 말과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 말며 실망치 마라. 너의 소원 이루는 날 오니 내게 영광 돌리라. 이게 한 달이 나와. 한 달이에요. 한 달 동안 내 입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밤에 꿈에도 나타나고요. 잘 나도 나타나고요. 그냥 막 밥 먹을 때 뭐 운전할 때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야, 이게 뭔 일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큰 눈이 나타나가지고요 나를 잡아가지고 아까 개미집에다가 옮겨놓는 것 같이 나를 와 갖다 놔가지고는 우리 교역자가 700명 있는데 그 700명 가운데 한 30등 이내에 국장급에다가 부르릉 갔다가 나를 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국민일보 담임 목사다가 제가 가서 앉아있게 되니까 참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신이.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보니까 저는 바라크 축복하고 아사르의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막 열심을 했거든요. 막 열심히. 둘째 가라면 서로 회전을. 하여튼 기도가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면요. 저는 목숨을 걸고 나가요. 목숨을 걸고.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니까 아사르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한 데 따른 보상으로는 축복, 아사르의 축복이 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앞으로 장년 목사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줄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냥 찝어가지고 그냥 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영적인 복이 먼저 와야 돼요. 영적인 복이. 그 다음에 우리는 건강해야만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건강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영적 건강은 절대 이단 사입이 한테 속아도 안 되고 쫓아가도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돼가지고 우선 영의 기능인 교제 영감 양심이 활성화돼야 되고 이 영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지혜심에 순종하며 움직일 줄 아는 이런 영적 건강 상태가 돼야 돼요. 그리고 혼이 건강해야 돼요. 혼이.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에 쓴뿌리 뽑아내려고 고생 많이 했죠. 내가 30분 정도 하다 보니까 지금 저도 좀 아쉽기도 하고 한데 아직 뭐 여러분들 아직 다 된 게 아니고 이제 가면서 자꾸 이제 드러납니다. 또 오늘 낮에도 또 하고 계속 하는데 드러납니다. 이 혼적으로 건강해야 돼. 신뿌리가 떠나가고 또 나쁜 습관 떠나가고 부전히 가면 떠나가고 각종 정신이 떠나가고 마음이 건강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육신이 건강해야 돼요.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가 아픈 데가 없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환경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가정, 가문, 직장, 사업장, 교회, 지역이 다 건강해야 돼요. 이 나라가 건강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영혼용 환경이 다 건강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정의 복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질서가 필요합니다.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에게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 앞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복되고 형통하게 되고 내실에 있는 그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상에 들린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꾼의 복이 있어야 돼요. 직장이 있어야 되고 사업장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농사를 지니 그 해에 100배를 얻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케 돼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양떼가 늘어나고 소떼가 늘어나고 노복이 늘어나고 할렐루야. 블레 사람이 와서 시기하지만 우물을 줘버리면 파문은 또 나와요. 또 달라면 또 줘버리고 파문은 또 나와요. 할렐루야. 이 우물은 중동 지역의 오아시스입니다. 저도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년 동안 있었는데요, 이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는요 정말 발견하기 힘든 겁니다. 근데 그거를 팠는데 물이 터졌는데 또 달라면 줘버리고 또 파면 또 나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형통의 복이 있었다. 형통의 복이 있었다. 아멘.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형통의 복이 있어야 돼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회방꾼이 아니라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물을 파면 나와야죠. 아멘. 내가 손을 대면은 거기에 복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확 일어나는 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크의 축복, 아사랴의 축복을 다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물질의 복이죠. 물이 뭐든 뭐입니다. 물질의 복.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170회 주겠다는 거예요. 무한리필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는 170회 받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겁니다. 무한리필이에요. 무한리필. 170표고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릅니다. 하나는 비송강, 하나는 기홍강, 하나는 히데강, 하나는 유브라데강입니다. 비송강은 풍부하게 흐른다는 거예요. 기홍강은 넘친다는 뜻입니다. 히데강은 빠른 화살의 뜻이 있어요. 유브라데는 달다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머리부터 생각부터 풍부하게 흐르고 할렐루야 넘치게 흐르고 빠르게 흐르고 달콤한 생각이 흐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흐르고 할렐루야. 이 강대상에서요 풍부하게 넘쳐 흐르고요 넘치게 흐르고요 빠르게 흘러가고요 여기서 좋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라되고 강건한 축복이 흘러내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머리가 에덴 동산의 에덴 동산, 이 생각은 깊이도 넓이도 이거는 영원한 거고 이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풍부한 생각이 흘러야 돼요. 꿈과 비전이 커야만 됩니다 여러분. 아멘. 인색하면요 인색한 대로 평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풍부하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기서 풍부하게 흐르고 넘치게 흐르고 빠르게 흐르고 달콤한 생각도 좋은 생각이 흘러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이사야 5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알량한 지혜와 지식, 이성, 상식, 과학, 이 실력 갖고 내 생각 갖고서 어떤 일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좀 포기해야 돼. 좀 내려놔야 돼요. 좀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려는 이런 마음을 딱 갖고 결심 갖고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요즘엔요 아이들도 말을 안 듣고요 노인도 말을 안 듣고요 이제 담임 목사 권위도 다 떨어지고요 대통령 권위도 다 떨어지고요 자기도 다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한테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는 절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대로. 오늘 오후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두 분을 모셨어요.
그 한 분이 김종복 장로라는 분을 모셨는데 우리 기도치 수련회 한 10년 정도 같이 강사로 움직였고 작년에만 모셨는데 제가 김종복 장로를 모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요 굉장히 주도면밀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돌다리가 들러갑니다. 돌다리도. 제가 막 일을 막 벌리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게 못해요. 저는.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막 일을 벌리는 것 같아도 저는 엄청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생각하고 이래서 해요. 제가 김동국 장로를 30년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30년을. 1989년도에 제가 직장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직장선교는 우리 서울에 있는 그 회사들 조선일보, 한국중공업, 아식스 같은 큰 회사부터 구멍가게까지 50개 회사를 제가 지도 관리했습니다. 가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지도를 했는데 한날은 김종복 그때 집사 때요. 김종복 집사가 직장생활을 찾아왔어요. 저를 딱 만났어요. 만났는데 전사님 저희 교회에서 저희 사업장에서 예배 한번 드리기 원하는데 제가 여기 4번째 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우리 회사에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도 선사님들이 오시는 분이 없습니다. 내가 4번째 또 왔습니다. 이분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저를 딱 만났는데 저는 지금 한 군데라도 더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막 호박이 덩굴째 굴러온 거죠. 아유 그러시냐고.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쫓아갔어요. 갔더니 그냥 논두렁 밭두렁으로 해갖고는 시골로 들어가는데요. 어느 학교 운동장으로 가더라고요. 그 갔는데 학교 운동장 가장자리에다가 천막을 쳐놓고서는 페인트 칠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직원이 많은 줄 알았더니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도 고갈이 갔으니 그래서 그분하고서 단둘이서 제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몇 번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가지고 회사가 잘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쫓겨난 거예요. 운동장을 다 쓰고 싶으니까 나가라 해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 위기가 기회일 수가 있어요. 그때 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막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김전복 집사님하고 둘이 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길을 인도하셔서 구로공단에 한쪽에 건물이 있는데 그 운동장이 막 큰 게 있어요. 그 사장 만났더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했더니 그거 쓸데없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우리 조립시다가 좀 줘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지라고. 그래가서는 빚을 내가지고 다 조립시다가 공장을 졌는데 공장 켜놓고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사원이 한 명 되면 모이는데 처음에는 김정복 집사하고 둘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2사람, 3사람, 4사람, 20명, 30명 늘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저를 데리고서는 한 2시간 동안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군데를 딱 도착했어요. 그때 밤 10시인데요. 갈대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전사님 갈 데가 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지금 남자 둘이서 지금 뭐 갈대밭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냐고 지금. 겁도 나는 거예요. 깜깜한 곳에 들어가니까. 그때 시와에다가 꿈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 갔는데 돌아서가지고 나보고 한 바퀴 돌아보래.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했더니 지금 전사님이 바라본 곳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큰 땅을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아 지금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밤 10시에 두 분이 그 갈대밭에 들어가가지고는 거기서 손을 들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었을까요? 줬을까요? 네? 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3,000평을 또 얻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짓는데 교회가 하나 와가지고 나가고 또 제가 또 기도를 하나 해가지고 나가고 그래가지고 1,5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거기서 2개 나왔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그 3,000평 땅이 거기에 23층짜리 해가지고 46층짜리 빌딩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것도 정말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돼가지고 46층짜리 빌딩이 들어서게 되고 거기에 작년에 병원을 개설했는데 작년에 100병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직원 100명으로. 근데 이번에 1년도 안 돼가지고 200병상으로 늘리면서 쏟아내리는데 이분을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2가지 영이 확실히 흐르는데 그 영이 딱 합니다. 선교의 영, 재정의 영. 이 2가지가 그래요. 2가지가 이분한테. 이분이 선교를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하고 이용호 목사님이 세계 최고
교회 여덟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고 당장 목사님이잖아요. 이분들이 해외를 나갈 때는 열일을 제쳐놓고 가방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경고원 노릇도 하기도 하고 안내하기도 하고 막 돈을 지불하기도 하고 하면서 조윤기 목사님하고 이용 목사님의 모든 선교사에게 다 쫓아내면서 선교를 하고요. 그리고 해외 선교사가 750명인데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부 회사로 쫓아내갖고서는 식사를 대접하고 1인당 100만 원씩 지급을 해요. 그러면 750명이니까 7억에서 8억을 줘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선교를 해서 애쓰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붙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다른 회사는 다 불경기다, 망했다, 죽다 되는데 이 회사는 24시간 가동해야 돼요. 24시간. 쉴 사이 없어요. 쉴 사이. 교대를 해가지고 24시간을 가동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쏟아 붓는다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정국 장로를 올해도 못 온다는 거를 사정을 해가지고 올해 제가 모셨어요. 할렐루야. 왜 모셨냐? 먼저는 내가 좀 축복받고 싶더라고. 내가. 이 하나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도를 가잖아요. 베트남 가잖아요. 가면요. 제비 새끼가 입 쫙쫙 벌리면서 달라고 하듯이 그냥 막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냥. 가면요. 200명, 300명이 모였는데 천막 쳐놓고 하니까 막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아우, 여기 교회 좀 쳤으면 좋겠다고 막 불같이 일어나게 되면요. 해주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도마기도 동지하고 해서 저거 힘을 합해가지고는 지금 14개의 교회를 세우고 7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했는데 막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야, 선교 좀 마음껏 좀 하고 싶다. 선교 좀 마음껏 좀 하고 싶다. 제가 한번 새벽에 끝나고서는 집을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셔요. 사랑하는 종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 아니, 하나님 갑자기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시간을 두고 물어보셔야죠. 그래, 네 소원이 뭐야? 대답해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기도치 아카데미 하고 있는데요. 한 1억씩 10억씩 있으면 싸놓고 쓰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뭐 물질을 타면서 그런 겁니까? 저 지금 양말 한 켤레, 바지 한 켤레 내손 주고 사회 부분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네이트하는 내손 주고 사본 게 없습니다. 제가 나를 위함이 아니고 내가 생명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많은 일들을 하라고 해놓고서 돈이 있어야죠. 총알을 쥐어가서 쏘고 뭐 사람을 잡잖아요. 이거를. 아버지 돈 좀 주세요. 1억씩 10억씩 쌓아놓고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동안 부족함이 있었느냐? 예? 돌이켜보니까 30년간 지난 12년간 오면서 이런 큰 성회를 그냥 막 우리가 이 집회를 260차례 1년에 이래가면서 여는데 돌이켜보니까 다 했거든요. 다 왔어요. 아니 없었지요. 그러면 됐지? 아니 하나님 그래도요 1억씩 10억씩 쌓아놓고 쓰면 안 되겠어요? 그래 부족함이 있었느냐? 없었지요? 그러면 됐지. 아니 근데 하나님 아버지 1억씩 10억씩 쌓고 에이 그만두지 하나님. 그래 가면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금식하고 또 매달리고 엎드려 하고. 이번에 제가 좀 먼저 축복받고 싶었어요. 이번에 우리 이은경 실장님이 저 뒤에 있어요. 이은경 실장님이 이제 자기가 이번에 먼저 축복받고 싶대요. 이번에 김종국 장로님 보면은 자기가 먼저 뛰어가서는 축복 좀 받고 싶대요. 그러면서 또 헌금을 또 심더라고요. 내가 없는 거 뻔히 알거든요. 그런데 어디 가서 또 마련해갖고 왔는지 또 100만 원을 또 마련해갖고 와서 그거 심고 그래 가면서 그냥 소원을 갖고 금식하면서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또 약간 또 이거 욕심이 생기더라. 내가 거룩한 욕심이. 내가 이은경보다도 내가 먼저 축복받아야지. 그래서 저도 내가 축복받겠다는 마음에 결심을 하고서는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김종국 장로를 제가 모신 거예요. 이따가 이제 오후 시간에 그분이 간증하고 하는 말씀을 쭉 들어본 다음에 특별 안수기도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제가 앞으로 모실 거예요. 그분한테. 우리 윤태재 목사님 어디 계시지? 윤태재 목사님. 몇 년 전에 그분한테 안수기도 받고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교회를 건축하시고 할렐루야. 진짜요 진짜요. 거짓말이요 진짜요. 그게 뭔가 임파테이션. 근데 다는 아니야. 소수. 몇 사람이야. 다는 아니야. 근데 누가 바라크의 축복을 받는지 누가 아설의 복을 받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성령이 역사하는 건데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또 그냥 뭐 돈 얘기한다고 또 시험 들 필요도 없어요. 왜 하지도 않으면서 또 불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인색함만 갖고요. 맨날 그런 식으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예? 남들 좀 축복을 해줘야지. 예?
같이 도와줄 작정을 해야지. 마지막 오늘 저녁에 제가 윤태스 목사를 모셨습니다. 윤태스 목사는 저는 생을 잘 몰라요. 저분하고 한 30년 전에 제가 만난 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때 기억이 제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반포 이교구에서 여자 술 먹고 있을 때에 고속버스 터미널 그 꼭대기 옥상에서 강남에 30평짜리 50평짜리 사는 부잣집 만화님들 모시고 그 여름에도 바람 불어 가지고 날아갈 것 같은 그 차가운 바닥에다가 그들 앉혀놓고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국민의힘 특공대를 이끌면서 전국을 커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때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저는 흑석동에 13평짜리 반지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1,500만 원에 한 달에 20만 원씩 월세를 하는데 우리 장모님이 이사 가시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 1,500에서 300을 빼가지고 장모님 도와주려 하니까 1,200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1,200만 원에 20만 원에 살고 있는데 주인이 불러서 갔더니 다른 사람이 오기로 했으니까 방을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빨리 집어서 나가라고. 그래서 그 200만 원을 장판 밑에 갖다 놓고서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집을 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나가라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방 2개에 거실 하나짜리를 1,300에 1,200에 살고 있는데 그런 걸 똑같은 거 얻어달라니까 이미 벌써 3,000, 4,000대 뛰어 있어요. 그 돈 갖고는 뭐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는데 제가 윤태스 목사님 그때 모셔가지고 집회 한번 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았는데 저한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부터 바쳐라. 그치? 너부터 바쳐라. 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딱 머리를 스치는 게 장판 밑에 누우는 200만 원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벼룩에 간을 빼다 쓰시지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주의 종이 밖으로 나왔는 거 보실랍니까? 지금 1,200 갖고도 방 얻을 수가 없는데 그거 200만 원 다 내면 1,000만 원 갖고 어디 간다는 말이야.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벼룩에 간을 빼다 쓰시지 그거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한번 말씀하시면요 그거 하나님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실갱을 벌리는데 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과 타협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100만 원만 드릴게요. 100만 원. 그랬더니 마음에 조금 평안이 오는 것 같아서 빨리 기도를 그냥 멈춰버렸어요. 조금 더 하면 다 뺏기겠더라 보니까. 그래서 다 멈춰버리고서는 이제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내 전자세 10분의 1인데. 그래서 약속을 하고서는 이제 집에 가서 안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내가 탁 뛰어난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집을 주시려고 하시나 봐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럼 되죠. 그런데 장판 밑에서 200만 원 가운데 100만 원짜리 스포를 하나 꺼내가지고 놓고서 두 사람이 서로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건요 억울하기도 하고요 뺏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요 막 온갖 생각이 오는 가운데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두 사람이서 휴지 한 통을 다독시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면서 그거를 그 이튿날 갖다 회개한다 주니까 아니 목사님이 큰 돈이 어디서 났냐고 하나님 주시니까 쓰시라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월요일날이 휴일날인데 월요일날 우리가 10번도 더 갔던 복덕방을 지나가는 말로 아저씨 방 있어요? 예 있습니다. 쫓아오세요. 쫓아갔어요. 쫓아갔더니 앉아서 계약서를 막 써놓은 거예요. 그냥 앉아서 우리 말도 안 들어보고. 그래서 뭐라고 쓰나 하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방 2개짜리 거실 하나 있는 방 갖다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세상에 흑석동에서 가장 부자의 집으로 우리를 보냈는데 들어갈 때 그 가격으로 평생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1,000만 원에 20만 원. 보니까 100만 원 나와버렸네 이게. 그래서 그 100만 원 갖고 막 가스레인지 사고 뭐 사고 다 없어졌죠. 이렇게 거기서 2년을 살았는데 누가 옆에서 계속 권면을 해가지고 우리가 임대 아파트로 가게 됐어요. 1,300만 원에 6만 원씩 내고 1,000만 원에 6만 원씩 내는 곳에다가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갔는데 거기 가서 또 2년 이사를 딱 갔는데 가자마자 우리한테 그걸 분양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돈이 지금 다 쓰고 이제 없는데 어떻게 분양을 받아요 그거를. 그래서 다시 이사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회사하고 주민들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 싸움이 1년이 가는 거예요. 분양가를 올려라 내려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냥 살았어요. 살다가 제가 이제 여자수부과를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으로 가면서 퇴직금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있는 돈 없는 돈 하고 은행에서 해봐가지고
이거를 분양을 딱 받았는데 17평짜리를 3,400만 원에 분양을 받게 된 거예요. 내 집이 딱 생겼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2년 전에 하나님께서 200만 원 내놓으라 그럴 때 너한테 34평짜리 아파트를 줄게. 2년 후에 34평짜리 아파트를 줄 테니까 한번 내놔봐. 이랬는데 나는 거기서 싸운 거예요. 아버지 34평 필요 없고요. 17평만 주세요. 17평만 주세요. 이러면서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생각이 딱 나오는, 그때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내놔라, 주가 쓰시겠다, 이럴 때 딱 순종해야 되는데 이 아사리의 축복, 이거를 제가 받지를 못하는, 순종을 못한 거예요. 순종을. 그런데 한 달쯤 쉬었는데 복덕방에서 연락이 와요. 그 집을 팔으라는 거예요. 우리 집을. 그래서 이걸 왜 팔아요? 그랬더니 뭐 팔 기회가 있으면 팔으라고. 얼마 줄 건데요? 6,8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이거 한 달 만에 그냥 3,000만 원을 넘기는 남아버렸어요. 근데 실제 1년도 안 돼가지고 제가 시와다가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그쪽에 가서 교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이거를 팔아버렸어요. 팔고 그쪽에 가서 집을 샀더니 32평짜리를 사게 되는 거예요. 32평짜리를 사고서 첫날 밤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꼭 뭐 문을 안 잠근 것 같고 내가 꼭 팬티 안 입은 것 같고요. 이게 허전해가지고 집이 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서 기쁘게 지내고 있는데 제가 1년 만에 집안의 방에로다가 개척을 나오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가진 것도 없고 개척하게 됐는데 어디로 가야 하오리까? 아버지 돈을 주셔야지 기여를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상관은 없고 너부터 바쳐라. 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거면 집이 다 생각나는. 그래 어차피 하나님 건데 함께 드리자. 그래가지고 저는 집문서하고 우리 안사람하고 4살짜리 우리 아들을 데리고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조영기 목사님 10년 동안 여덟 순복음께 있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32평 아파트가 됐는데 이 집문서를 여덟 순복음에다 헌납하고 가겠습니다. 그 대신에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니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 첫 번째로는 제가 기도치유 사역을 전국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축복해 주세요. 두 번째, 조영기 목사님의 능력이 10분의 1이 저한테 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대전으로 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거 3가지 기도해 볼 내놓으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저를 한 5분은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불쌍하기도 하고 저는 말이야. 이리 오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한테 축복한 거야. 도로 갖고 가. 조영기 목사님 앞에 가면 그냥 막 꼼짝 못 하잖아요. 그냥 큰 산 같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리 와, 도로 갖고 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걸어갖고서 도로 받아가지고 옆에다 끼고 섰대. 이러시니까 이리 와, 기다릴게. 그래서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있으니까 조영기 목사님께서 기도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제가 대전으로 갔는데 가서 20일간 단일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창립을 했는데 교회 창립한 지 20일 만에 60여 명이 오게 되고 할렐루야. 그 해에 12월 말에 약 6, 7개월 지난 다음에 우리한테 들어온 돈 보니까 3억 이상의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한테는 집 걱정이 없었어요. 제가 사택을 계속 해준 것도 아닌데 그 조영기 목사가 돈을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사게 하셔가지고 IMF 때 싸게 6천만 원에 집을 사게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집 걱정 없이 지금까지 21년을 살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쓸 거 필요함을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26년간을 1,000번제를 드리는데요. 1,000번제. 하루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데 사도신경하고 성경 5장 읽고 헌금 1,000원 하고 4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온 가족의 건강과 믿음. 두 번째는 교회 부흥과 건축. 세 번째가는 7,000명의 기독교 양성. 네 번째가 10만 평 크리스찬 타운을 주옵소서. 이거였습니다. 1992년부터 저한테 10만 평의 꿈을 주셨어요. 앞으로 분명히 우리나라는 2박 3일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주 5일째 근무가 온다. 그때 되게 되면 믿음이 좋은 분이 있어도 믿음 안 좋은 남편이 가자 하면 여행 떠날 수밖에 없고 가가지고 금요일에 떠나가지고 토요일 나오기 때문에 교회가 더 어린다. 그때 이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10만 평에다가 기도원, 고원, 양로원, 요양원, 신학원, 뭐 식물원, 펜션 다 줘놓고서 이분들을 받아들여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이분들을 보낼 수 있는 파송하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 그때 한번 꿈을 주시면서 제가 26년간을 10만 평을 놓고 기도를 하고 그 일 때문에 제가 대전을 내려가게 된 거예요.
또 그 일 때문에 제가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되고 지금 12년 만에 연인은 10만 명을 훈련시키고 지금도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에서 또 이번에 어제 우리가 유튜브에서 기독교 TV 방송국을 개설하고 이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10만 평을 주시면 그 안에서 그런 일을 하고자 소프트웨어를 먼저 만들어 봤던 거예요. 근데 작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10만 평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전 내려간 지 16년이 지나도 땅 한 평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삼각산에 11년 동안 올라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8시간씩 8년 동안 3시간 이상씩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3년 전에 우리가 비리도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사를 가는데 그때도 돈 한 푼 없죠.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기회를 세워라. 그래서 손주자가 의논해가지고 있는 돈 싹 몰아가지고 인도에다 돈을 보내가지고 인도에다가 교회를 건축했어요.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를 건축해가지고 거기에 300명 이상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땅과 건물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전 힐링교회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동자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그 동네가 비례동이 땅이 10만 평이에요. 야, 그럼 내가 지금 16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0만 평 준 곳이 이곳이란 말인가? 한편으로는 지금 실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그곳에 가서 한 3, 4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작년에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10만 평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게 어딥니까? 가봅시다. 그래서 가봤더니 그곳이 충청북도 영동이라는 곳이요. 근데 나는 10만 평을 구했는데 가보니까 70만 평이야. 70만 평인데 그 땅이 대전대학교 땅입니다. 근데 제가 대전대학교를 나와서 거기서 5억이라는 돈을 막아가지고 대형 장학회를 만들어서 1년에 30명, 50명씩 장학금을 주고 있는 제가 사무총장인데 그게 대전대 땅이야. 이거 이상한 일이네. 근데 그 목사님을 딱 만났더니 그분이 26년 동안 26년 전에 실버타운에 조감들을 그려놓고 지금 제가 말한 대로다가 기도원, 교회, 고아원, 양로원, 뭐 펜션, 식물은 다 조감들을 걸어놓고 26년도를 거기서 밭을 일구고서 기도 생활을 해온 목사님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26년 동안 똑같은 조감들을 걸어놓고서는 기도다가 이분을 딱 만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저한테 기증을 하시오. 왜 기증을 하냐면은 현 목사님 이름을 갖고 내가 해도 되는데 한참 해놓고 그거를 읽어놓고 난 다음에 나 혼자 할 테니까 당신 나가시오 해버리면 나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인을 만듭시다. 이건 하나님의 법인이고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영원토록 후손들이 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 때 이 땅을 기증을 하시오. 그러면 제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크리스천타운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게 시작된 것이 나중에 이게 매매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많은 어려움 끝에 작년 12월 30일 날 저한테 명의가 다 넘어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전에 5월 28일 날 온수동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으로 거기를 보여주시면서 거기다가 하얀 글씨로 집채만한 글씨로 허락이라고 딱 쓰더라고요. 여기 들어가는 게 한 뜻인가 보다. 근데 그 이튿날 5월 29일 날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고 제가 조영기 목사님 안수받으면서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충청북도 영동군에 70만 평을 확보하려는데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5월 30일 날 그 이튿날 우리 대전 신령교회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놓고 결정하는데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하자 결정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마귀의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뒤집고 작년에 제가 우황청심환을 50번 먹었습니다. 우황청심환을 50번을 먹을 정도다가 내가 정신이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12월 17일 날 금식을 선포하고 3일간 금식하는 건데 이틀째 날 18일 날 정말 거짓말같이 법원에서 모든 게 서류가 싹 정리돼가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1,400평이 넘어오게 되고 국가땅 1,200평을 제가 임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최소한도 현재
2600평이라고 1000평에다 3600평 정도는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70만 평이나 바라보고 들어가서 누리고 또 하늘 주식들을 믿고 이런 꿈을 키울 수 있는 장소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번에 제가 기도치유 수련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원이 한 가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어제 저녁에 한 것 같이 이 쓴뿌리를 뽑아내고 그리고 또 암 환자를 치유하고 우울증 환자를 치유하고 하는 데서도 그 영동 힐링 기도원이 쓰임받으면 좋겠다. 거기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만이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제단을 쌓아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곳인데 그 산을 신해산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2시간, 3시간 등산하는 그곳에다 신해산으로 바꾸고 능력봉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산에 한 10만 평 정도의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곳에 힐링 숲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원을 개발해서 거기서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자들, 암병 환자들, 쓴뿌리를 치유하는 이런 치유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가운데서 이게 돈이 있어야 리모델링을 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있으면 대충 좀 해보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소원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이번에 혹시 하나님께서 바라크의 축복, 아사리의 축복을 줄 분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소수 한두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쓰신다면 영동 힐링 기도원에서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영적인 복과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축복받기를 원하고 바라키의 축복, 아사리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복을 왜 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내는 것이고 교회의 목적은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전도가 목적인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이 왜 필요한 겁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내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늘문을 여시고 바라크의 축복, 아사리의 축복 다 받아들이시면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모든 물질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